오늘은 모자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무슨 복이 모자라는 게 있나 싶을 텐데, 복이 모자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춘 남녀가 있는 곳에는 결혼식이 있기 마련이지요.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방에도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쌍들이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결혼식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신 결혼식은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베푸신 장소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결혼이 다른 결혼식과 뭐가 달라서 예수님 직접 참여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게도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청첩장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청첩장 받아들고 찾아가신 가나의 결혼식에서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음식이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음식을 보통 할 텐데 이 결혼식이 좀 달랐습니다. 잔치의 영을 돋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낭패를 당한 거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초청한 자는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늘 모자란 곳, 부족한 곳에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베드로야 요한아 나 물고기 한 마리만 주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헛그물질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그 빈 그물에 채워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정말 세리였죠.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 모자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공허하고 열등감에 쌓여있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자기는 한데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왕따가 되어 있어요. 외로웠던 사람, 부족한 사람, 이 세리의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무리들이 예수님 에워싸고 말씀 듣겠다고 모였는데 해가 저물고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 도시락 싸온 걸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는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죠. 없는 곳에, 모자란 곳에 주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생명의 연수가 모자라서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채워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믿음과 담력이 모자란데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한번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빈 독 곁에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빈 독에 질 좋은 포도주가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고작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대목을 보고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웬고하니 포도주도 채워주신 주님이 뭔들 안 채워주시겠나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포도주보다도 더 심각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은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 주제 파악 잘하시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주도 채워주신 분이라면 내 부족한 인생 왜 안 채워주시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모자라고 부족한 걸 결핍이라 그러죠. 결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영양 결핍, 먹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되는 참 불쌍하고 애달픈 그런 병입니다. 애정 결핍,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삐딱해지는 거예요. 또 면역 결핍, 에이즈 같은 이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걸리게 되면 이 작은 간단한 이런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막아내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죽게 되죠. 주의력 결핍, 읽기장애, 산술장애, 언어장애 같은 것들이 오고 감정의 기복이 막 커져가지고 어떨 때는 막 울었다가 어떨 때는 웃었다가 이제 그렇게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는 주의력 결핍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결핍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모자란 것, 결핍된 건 불편하고 또 심지어 사람들 앞에 보이기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이 모자란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침상에서 눈물로 띠띠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자란 건강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포도주도 채워주시는 분이 왜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괜찮아요. 주님 초대하면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란 것은 괜찮아요.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란 것은 주님의 채우심을 곁에서 맛보게 될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예수님이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무 색깔도 없던 물이 붉은색의 포도주 색깔을 내는 거예요. 아무 향기가 없던 맹물에서 정말 향기가, 포도의 향이 나는 겁니다. 또 아무 맛이 없던 물에서 고급스러운 와인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 맛이 난다는 것은 단순히 포도 주스 맛 같은 게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와인은 숙성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숙성은 뭡니까? 시간이 길게 들여져야만 나오는 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표적은요, 이 단순히 그 물을 포도주 냄새 나게 만들고 맛이 좀 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숙성된 맛을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사건이에요.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믈리에가 아니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기적을 베푼 겁니까? 뭐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신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없는 물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붉은색을 띠게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백한 삶, 윤기 없고 탄력을 잃고 홍조를 잃은 삶에 홍조가 돌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없던 물에서 포도 향이 나게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무 맛도 없는 맹물에서 깊이 숙성된 와인 맛이 나게 하신 주님이 인생에 살맛이 안 나는 내 인생에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보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포도주가 모자란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지금 사람을 키우는데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 먼저 하인들이 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한 통에 담을 수 있는 이 물의 양이 38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세 통들이 세 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5리터가 돼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양으로 보면 그 콜라병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요게 80병 정도가 담겨져야 115리터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 같지만 이 혼인잔치에 온 하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느라고 이미 물이 동이나고 없는 상태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1.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바가지에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붓는데 떨어지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더라. 2. 물을 부을 때도 계속 항아리에 부을 때만 해도 계속 그냥 맹물이었는데 아귀까지 딱 차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더라. 3. 아귀까지 물을 채울 때도 그대로 그냥 맹물이었는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한 컵을 딱 뜨는 순간 그 잔 속에서 와인이 되더라. 4. 물을 뜰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냥 맹물이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줘가지고 연회장이 이걸 마시는 순간 입에서 그냥 포도주가 향이 싹 나고 이게 목에서 포도주가 넘어가더라. 5. 뭔가가 있다. 이럴 때는 보통 답이 5입니다. 5. 뭔가가 있다. 답은 9절에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언제 변한 거야? 아무도 몰라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 오신 지 벌써 2026년이 흐르고 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에서 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그 물 떠온 하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물 떠온 하인들은요, 누구도 가지지 못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슴에 품게 된 거예요. 아무도 갖지 못한 놀라운 간증을 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 별것 아닌 그 자기 하인이라는 위치에서 섬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한 곳에서 하인들의 신앙이 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랑이 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결혼식 때 하객들에게 대접하는 필수 음료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객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할 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 신랑이 이 기본적인 경제력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저 친구가 반듯한 직장이 있어가지고 벌이가 좀 괜찮구나, 신부 안 굶기겠구나, 고생 덜 시키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포도주가 도중에 끊어져 버리면 이 신랑이 하객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신랑의 체면을 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신랑은 하객들에게 무능한 남자로 낙인 찍히게 될 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도중에 포도주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흥이 다 깨지고 이 잔치가 도중에 막을 내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위기의 신랑은 예수님 덕분에 오히려 연회장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10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남들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술을 탔는지 물에 물을 탔는지 모르니까 막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놓기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인데 연회장의 경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냐? 아니 갈수록 더 좋으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능력이 있냐? 이게 무슨 말이죠? 와, 신부가 신랑 참 잘 얻었다 그 말인 거예요. 기적을 베푼 분은 예수님인데 칭찬은 누가 듣고 있어요? 신랑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연회장한테 가가지고 어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 나예요, 나.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예수님은 지금 뒤에서 이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흐뭇하게. 이 신랑이 나중에라도 물떠온 하인들한테 포도주의 기적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신랑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님한테 청첩장 돌리기를 너무 잘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예수님한테 청첩장 1등으로 보내야지. 그런 마음을 저는 갖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주님을 1등으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김진선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쓴 귀한 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참 좋은 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몇 등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모자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째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3등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3등으로 만들지 맙시다. 무슨 일이 생기든 일단 주님부터 초청하고 보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곳에서 신랑이 비난 대신에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또 주님을 1등으로 초청하는 믿음으로 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자들이 크고 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 못 믿었나요? 예, 못 믿었습니다. 무엇을 못 믿었느냐 하면 랍비로서는 믿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 사건은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자 기적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교훈만 주는 그런 인간 선생님과 다를 바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인간 선생과 완전히 구별되고 차별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급부상하셨어요. 누가 이런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질적 변화를 사람이 어떻게 일으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miraculous sign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표적은요, 기적은 기적인데 사인이 붙어가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하는 그런 사건을 두고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표적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기 시작한 건 이 사건 때문이다. 이 결핍의 연장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종종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살다 보면 한순간에 포도주가 모자라고 흥이 깨지고 인생 잔치 막 내려야 하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았고 이제 조금 여유를 누려보려고 하니까 덜컥 병이 들고 덜컥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냥 구멍난 전대처럼 다 빠져나가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렇게 잔치가 그냥 흥이 다 깨져버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지나십니까? 믿음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고 용기도 모자라고, 우리 모자란 거 투성이 아닙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 상대적으로 나의 모자람에 이렇게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도의 반응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자란 것은 불평거리고 모자란 것이 컴플렉스입니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숨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자란 것도 주님의 작품이요, 모자란 것도 주님의 솜씨입니다. 그 모자람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 기가 막힌 역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 청첩장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이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연회장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어떤 사역을 감당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요.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하게 위대한 일들을 할 것 같이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네가 나를 좀 초청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삶에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왕 초청하는 거
1등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욕케 하시고 눈먼 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초청하면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실 뿐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또 성숙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르도록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분명한 색깔과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살맛 나는 인생으로 맛깔나게 변화될 겁니다. 또한 나의 모든 부족함을 내어놓고 목장 식구들과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부족함을 나눌 때 막 잘난 거 자랑하고 이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데, 내 부족함을 나눌 때에 또 다른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부족한 것을 주님께 고하고 그 부족함에 우리 주님을 1등으로 초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